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까? 라고 했을 때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성경이 말하듯이 사람들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두려움에 대한 그 대상과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다소 위험하게 보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본 모습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면을 쓰고 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척을 하면서 살아도 그의 본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가 그랬듯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반드시 드러나고 이제 갈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가는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훗날 있을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질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만 다시 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모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세요. 여러분, 검은 언제 쓰이는 것입니까? 누군가와 싸울 때, 그것도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싸울 때 쓰이는 것이 검인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검을 가지고 누구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제자들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식구와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구들과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식구는 우리가 원수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공경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과 아내에게는요, 사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면 그때 비로소 너희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요. 남편과 아내에게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식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과 이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식구들과 분쟁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글귀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죠? 여러분, 이 글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것인가요?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오셨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은요, 주께서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복음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리가 없지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 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오후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들은요,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때에는 이미 천국이 임하면서 평화는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온전한 천국이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여러 갈등과 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가족 중에는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족 중에 누군가와 분쟁할 것을 아시고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노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왜 굳이 가족을 끌어들여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령 친구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때로는 친구들 중에서도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분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언급하신 것은요,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화살을 당기고 있는 자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자가 누구죠? 형 가인입니다. 어린 이삭을 괴롭히던 자는 누구입니까? 형 이스마엘입니다. 야곱을 죽이려 하던 자는 누구죠? 형 에서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형들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요셉을 누가 팔았습니까, 여러분? 예, 형들이 팔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던 자들이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족을 언급하신 것은요, 사실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옆집 사람이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기도 했다가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욥기 보셨잖아요. 욥기 다들 보셨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욥을 가장 아프고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가난해지고 병을 얻은 것, 이것이 그를 가장 힘들게 했을까요? 아니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했던 말들이 그를 가장 힘들고 아프게 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그를 아프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를 힘들고 아프게 한 것은요, 그와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가 욥이 가난해지고 있던 것을 다 잃게 되고 병들었을 때 그와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그때일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을요, 욥의 아내가 아닌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말을 했다면 이 말이 그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어째서죠? 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가족을 위해서는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가족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에게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얻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잃게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잃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죠. 아마 여러분은요, 많은 세상 친구들을 잃으셨을 것이에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친구들과 거리가 생긴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 친구들과 거리를 만들게 한 것입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친구들은요, 이 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성도는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잖아요.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얻게 되는 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혈연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가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함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의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갔던 그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했던 자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때 나이가 몇 세죠? 100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얻게 된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겠습니까? 삶의 모든 것이 이 이삭에게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세요. 이때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것입니까? 그가 망령이 든 것입니까? 자식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변한 것인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이삭을 귀히 여기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솔로몬도 말했고요,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기까지는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을 드려야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7절로 3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절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무엇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이 3가지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이런저런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38절에 나온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이 없는 제자의 삶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 또 드려볼게요. 주님은 분명히요 3번에 걸쳐서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어디에 이제 너희들이 그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보다 가족에게 가치를 더 두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부모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요, 예수님께 더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합당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었죠? 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었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진노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멸망의 자리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는 진짜 비참, 처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아들로 계시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와 원수가 되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와 원수된 신분으로 아버지의 진노를 주님의 온몸으로 그렇게 받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살이 뜯겨나가고 몸에 있던 물과 피를 모두 흘려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받은 이 육신의 고통은요, 주님이 받으신 이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아프고 괴로우셨던 것은 아버지의 외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원수가 되신 것이에요. 주께서 아버지의 원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 버년이 집필하신 그 철로역정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등장한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죠. 그는 책을 읽다가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가 혼자서 고민하던 것을 이제 가족들에게 말하게 되죠. 오 사랑하는 아내요, 그리고 귀한 내 아들들아, 너희들을 돌봐야 할 이 아빠는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몹시 고통스럽구나. 더구나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내려와 도시가 온통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당신과 귀여운 너희들까지 모두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난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했어. 라면서 이제 크리스찬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런 크리스찬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놀래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그가 한 말을 듣고 남편이, 아빠가 혹시 미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지금 자신이 이제 가족들에게 했던 말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이때 가족의 반응은 크리스찬을 거칠게 대하고요, 그를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혼자서 말씀 묵상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며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결국 순례의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신앙의 고민을 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려 할 때 그를 붙잡고 방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그와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와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철로역정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크리스찬의 아내가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남편 크리스찬이 갔던 그 길로 따라 나섭니다. 크리스찬이 가족들과의 불화를 무서워해서 순례의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요,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는 존 버년입니다. 그렇다면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예, 존 버년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글로 적어 옮겨 놓은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간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가 간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족에게도 다
박해를 받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길이 영생으로 가는 복된 길입니다. 전번연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우리가 가는 그 영생의 길로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